성경을 보신 분들은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롯 또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죠. 기원전 37년부터 유대의 통치자가 되었고요. 기원전 4년까지 통치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와 싸울 때,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안토니우스와 싸울 때, 이때마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를 지지함으로써 이 헤롯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요. 내전이 끝난 이후에 로마 제국에 충성함으로써 적극적 지지를 하게 되죠. 이렇게 로마는 어떤 지역을 정벌을 하면 거기에 지배자를 그대로 놔둬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이거 놔두면 그 지배자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잘 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배자가 로마에 저항을 할 경우, 그 경우에는 지배자를 없애고 직할 통치를 하는 게 다음번 수준이지만, 속국의 통치자가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으면 그대로 잘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갖고 있던 부를 유지를 하게 되고 로마한테 지원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최초에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죠. 물론 고각적으로 흔적이 남은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바빌론 유수가 끝난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죠. 아마 이것도 소소하게 작은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런 성전 자리에다가 헤롯이 성전을 짓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성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헤롯이 세운 성전은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었는데 서기 70년에 멸망할 때까지도 완성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헤롯이 했던 또 하나의 업적은 카이사레아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성서에는 가이사레아라고 나오죠. 꽤 자주 나오는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변변한 항구가 없어요. 해안이 거의 일직선이기 때문에 배를 대기 아주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가 닿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 가지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새로운 항구를 만들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자금과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짓게 되었는데요. 카이사리아라고는 지도가 있죠. 요 카이사르 옆에가 나자렛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래서 요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예수와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카이사레아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로마의 총독부가 초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 카이사르로 옮기거든요. 또 신도시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잘 닦아놓게 되다 보니까 이 카이사르가 로마의 도시로서 번성을 누리게 된 겁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한테 또 남겨진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영화사를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 등장을 하죠. 동방박사가 찾아와가지고 유대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방에 도시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살해해라 라고 지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건데요.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다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가 이집트에 갔다는 얘기는 물론 마태복음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이 헤로라고 하는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런 기록이 남게 된 겁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이 헤롯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영토들은 아들들이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요.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 헤롯 아킬라오가 통치를 하게 되고, 이 아킬라오가 서기 18년에 죽은 이후에는 로마가 직할 통치를 하게 되고, 또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그 북쪽에는 헤롯의 빌립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맨 먼저 등장한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쭉 이제 헤롯이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신약 성서에는 그냥 헤롯으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헤롯인지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헤롯 아킬라오라는 사람이 있죠. 헤롯 대왕이 뒤를 이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나치게 폭정을 했기 때문에 유대 귀족들이 로마 요청해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게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속국의 왕이 필요 없다라고 본 로마는 여기다가 속주 통치적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요.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이 바로 아킬라오라는 거죠.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 아킬라오가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피해서 이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헤롯 안티파스가 있죠. 이 사람은 갈릴리 지방,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사람이고요. 공생의 3년 내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활동을 하잖아요. 여기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가 체포당한 후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사람한테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때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였던 거죠.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의 총독이었던 거고요.